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멘. 참 날씨가 따스한 봄날이었다가 또 날씨가 차가워졌다가 또 황사가 왔다가 참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날씨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챙기시며 또 건강한 가운데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을까? 내 인생, 내 가족한테 부끄럽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는 괜찮은 인생을 살았을까? 그리고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 젊었을 때는 잘 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자녀들 키우기 바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쁘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을 돌아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또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장례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할까? 가족은 그 마지막을 기억하잖아요. 그 한마디, 어떤 모습일까? 말 한마디, 고백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쯤일까요?
오늘 뒤에 본문이 나와 있죠. 오늘 딱 마침 역대상 28장부터 역대하 1장 본문이 오늘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다 읽고 계시지요? 아멘. 이 역대상, 역대하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해 주는 책입니다. 이미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역대 상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역대 상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게 되고 떠나면 무너진다. 이 주제 가운데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말씀은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인생, 그 왕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이 다윗의 인생이 담겨 있고요.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리되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들판의 목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막내였죠. 형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외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죠. 참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왕이 되지는 못하고요. 쫓겨다니며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떠들고 동굴에 숨어 살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기름 부으신 게 맞으실까? 내가 과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가?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이렇게 조금만 다녀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지키셨고요.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 가운데 재물도 많이 쌓게 되고요. 권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라는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친 다윗이 마지막에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아니 이렇게까지 성공한 사람이라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어. 내가 이렇게 쌓아온 거야. 내가 다 이루었지. 내가 그때 그 순간 그렇게 선택해서 잘했던 거야.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잘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의 고백 가운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분명 지금까지 살아온 것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애써 살아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 가운데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치료받았고요. 자녀들이 잘 자라주었고요.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 어찌 보면 지금 숨 쉬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14절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린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생각입니까? 다윗이 가졌던 권력, 가지고 있던 권세, 그 재산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다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내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지금까지여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늘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다시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답지 않는 고백이 아닐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부유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이고요, 지나가는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참 멋지지 않을까요? 다 가진 사람이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참 이런 말씀 가끔 하시죠? 세월이 참 천천히 간다는 말 하신 분은 저는 못 들었거든요. 세월이 참 빠르다.
저희 초등학교 5학년에도 시간 참 빨리 간다고 저보다 더 바쁜 거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벌써 자녀들이 이렇게 컸고 나는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인생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붙잡는다고 붙잡히던가요? 아니요. 더 빨리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붙잡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경험하고 인생의 종착, 마지막이 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 나그네이구나. 인생은 나그네이구나. 정말 이 광활한 시간 가운데 내가 머문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짧은 시간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더 가지려 하고요. 더 쌓으려고 하고 더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 가진 채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착하게 됩니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집착하게 되고요. 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집착하게 되고요. 자식에게 집착하게 되고요. 세상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다 가실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영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다.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다 가는 것이다. 주님,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면요, 다시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주께서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정직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도, 내가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도 지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신앙을 생활하시려고 고민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셔도 됩니다. 그 완벽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실수하는 모습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삶의 순간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일까요? 과연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세상에 묶여 있는지, 염려에 묶여 있는지, 자식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지, 매 순간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흔들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 주실 것이고요. 아픈 마음이 있다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인도해 주시고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19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내 아들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할 수 있는 것 기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투루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은 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순간이 오겠죠.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서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다 이루었죠? 내 인생 다 보셨죠? 자랑하실 것입니까? 그런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가족들이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말이 될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남은 인생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헌신하시고 시간도 들이시며 마지막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오늘도 앞으로 남은 시간도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